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길입니다. 송영길 씨 왠지 어렸을 때 만화책 즐겨봤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제 방에 예. 한 500권 정도가 있고요. 아, 정말요? 네, 어렸을 때 뭐 아기 공룡 둘리나 드래곤볼, 슬램덩크 이런 거 엄청 많이 봤었죠. 아, 만화 잘 안 보시죠? 저는 어렸을 때 보고 네. 외로워도 슬퍼도 캔디? 나이가 바로 나오시네요. 캔디? 언제적 캔디? 죄송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책으로 된 만화보다 제가 가끔 대중교통 타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휴대전화나 해서 그 웹툰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온라인으로 보는 그 만화들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그 웹툰 제 친구 중에도 웹툰 작가가 있는데 있어요. 네. 그 막 영화 쪽으로도 얘기가 막 오가고 맞아요. 웹툰 원작의 드라마 영화가 영화 많잖아요. 많죠. 맞아요. 요새. 아니 이렇게 눈이 반짝거리는 거는 처음이에요. 새롭게 하소서 이후에. 만화책을 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안 믿으시는 분도 네. 웹툰 같은 거를 이렇게 통해서 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오실 분이 바로 이 웹툰을 통해서 선교를 하고 계신 분이 오늘 나오십니다. 맞아요. 2011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500만 뷰 이상 조회된 핫한 그런 웹툰입니다. 초롱이와 하나님이란 작품을 연재하는 작가님이에요. 네. 네, 예. 이분은 원래는 네. 그 웹툰 작가가 꿈이 아니었는데 네. 그 대학 시절 삶을 포기할 정도로 마음의 병이 깊었지만 네.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울증을 극복하고 기독교 웹툰 작가가 되신 분입니다. 어떤 분인가요? 오늘의 주인공 김초롱 작가님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자리하시죠. 아니 작가님도 나오셨지만 여기 책도 있어요. 네. 이게 바로 그 초롱이와 하나님.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본인도 귀여워. 김초롱이고 응. 책의 캐릭터도 초롱이네요. 네, 닮았어. 네? 닮았죠. 본인인가요? 저예요, 저. 아 진짜요? 머리를 네. 심하게 밀었는데 이거요? 아 너무 귀엽다. 근데 딸기 아닙니까? 딸기 저 모습이 딸기 같은데 약간. 아니 닮았는데 네. 옆에 여기 주님 자리 비워놓은 것도 양쪽에 지금 예수님, 성령님 네. 같이 계시네요. 맞아요. 와.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거의 팬시 용품점 같아요. 지금 뭐 이건 뭐예요? 아트 땡땡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거 키고리 같아요. 응. 네, 그 이거 키링도 있고, 키링도 있고. 배지도 있고, 이런 걸 요즘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뭐라고요? 굿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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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알고 있습니다. 저 BTS 굿즈 몇 개 있습니다. 예. 예뻐. 이런 거. 이거 하나님과 초롱이랑. 네, 있네요. 맞아요. 2만 팔로워 250만 뷰 이상 조회된 웹툰이라고 또 이거는 초롱이와 네. 하나님. 어떻습니까?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초롱이와 하나님? 초롱이 하나님은 주로 이제 제가 삶에서 만난 하나님 얘기를 그리고 있고요. 네네. 보통 저는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신앙 얘기 들을 때는 뭐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성직자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일반 사람들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게 됐어요. 만화를. 지금 보면 정말 되게 밝으시고 이미지도 초롱이 같으신데 네. 아까 소개할 때도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 학창 시절에 굉장히 심적으로 좀 고통을 받으셔서 네, 이렇게 네.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네. 일을 겪으신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네. 대학교 가기 전에 그냥 집, 교회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다 보니까 네네. 뭐 세상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이제 맞이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뭐 남자친구나 뭐 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네. 노출이 되면서 네. 제가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뭔가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 신앙이 내 신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좀 더 이렇게 세상에 재밌는 것들, 뭐 술문화나 이런 거를 접하다 보니 하나님이랑은 점점 멀어지고 나는 가진 것이 너무나 없고 그렇게 자존감이 점점 대학 시절 동안 이렇게 더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동대학교라는 그런 기독교 대학교지만 네네.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게 되는 상황에 제가 이제 몰리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극단적인 선택이요? 한동대학교는 굉장히 사실 그 믿음의 학교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맞아요. 총장님도 굉장히 유명하시고. 네네네. 네. 그 밤에 되면은 네. 그 학교를 이렇게 그 캠퍼스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네. 찬양 소리가 뭐 많이 들려요. 저희 학교가 기도도 많이 하고. 예. 근데 저는 오히려 약간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나는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 사랑을 깊게 모르겠고 뭔가 나만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목사님 딸이라는 그런 이미지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오히려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더 얘기하지 못하고 그런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만나면 더 이게 하나님 막 권면하는 얘기하고 네. 하나님 얘기하면서 이제 혼자 집에 와서는 많이 울고 안 좋은 생각들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전 뭔지 알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너의 곁에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작 나 혼자만의 공간으로 왔을 때 나는 괴롭고 맞아요. 나는 슬프고 내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못 해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근데 한동대 아까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한동대에서 첫 번째로 자살한 학생이 되겠다라고 네. 아니 이런 위험한 생각을 어떻게 한동대랑 자살이랑 단어랑 정말 그거 안 뭐, 어울리는데. 그걸 목표로 잡으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을 때요. 한동대 최초의 자살 학생이 되야겠다라는 될 뻔한 것 생각을 같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위험천만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아찔한 생각이긴 한데 네네. 그때는 그 우울증이라는 게 저에게 너무나 깊게 찾아와가지고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강의실에서 너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제가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결혼을 하고 뭐 성공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것도 아닌데 그럼 나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거지? 이런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란 분은 어렴풋이 알고 있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는 또 하나님을 알면서 추구하는 방향성이랑 다르고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오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우울감, 이제 안 좋은 행동들로 이제 표출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매일 밤 너무나 그 우울증이라는 것이 사실 너무나 사랑받고 싶은 거였거든요. 맞아요. 누군가에게 너무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맞아요, 싶고 맞아요. 하나님이란 존재에게도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 느낌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 두 가지 생각이 굉장히 심하게 싸우는 것이 저에게는 우울증이었어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네, 그때 그래서- 어떤 목소리가 나에게 크게 들리느냐가 정말 찰나의 순간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차라리 정말 한동대가 아니라 다른 데를 갔으면은 덜 그랬을 것 같다는. 그래서 막 갔겠죠. 그렇구나. 한쪽으로, 죄송합니다. 예, 예. 한쪽으로 확 갔겠죠. 네. 네, 예. 그나마 거기였기 때문에 찬양도 정말. 들리고 기도가 들리니까 맞아요. 그 사선을 약간 넘나들면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의 병 때문에 힘들었던 시절을 어떻게 이겨내시게 됐어요? 그때 사실은 저를 지탱해 준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선교였거든요. 선교. 네. 네. 그때 제가 얼마나 심했냐면 네. 제가 막 이 주체할 수 없는 저의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손등을 막 뜯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다 이제 피투성이가 될 때가 많았어요. 여름이었는데. 아니, 뭐 가려운 것도 아닌데 그냥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왜 데려가지 않으시지? 나는 왜 하나님 사랑을 모르겠지? 이 사이에서 나를 너무 싫어하는 마음에 이렇게 여기를 막 약간 뜯게 자해처럼 되는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다닌 교회가 포항에 있는 이제 순복음 행복한 교회라는 곳이었는데 네네. 거기는 목사님, 가정 그리고 교인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가거나 전날 밤 술을 엄청 마셔가지고 술 냄새가 그냥 풍풍 이렇게 나는데도 교회를 가면 목사님, 사모님께서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네. 단 한 번도 초롱아 너 손이 왜 그래? 아니면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렇게 뭔가 정죄당하는 느낌? 판단이나 이렇게 뭔가 비난받는 느낌을 전혀 한 번도 저에게 주지 않으시고 언제나 딸처럼 저를 맞아주시고 맨날 그 어려운 목사님 가정밖에 없으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교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에게 항상 맛있게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힘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름에 제가 학교에 이제 포항에 있는데 교회는 성남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장로님께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중국 선교를 가야 되는데 가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근데 너가 이제 목사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가 좀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의 상태를 알잖아요. 지금 우울증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제가 무슨 선교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한 가닥 좀 희망을 잡고 싶었어요. 나 여기서 너무 벗어나고 싶어. 나 우울증 제발 끝내고 싶어. 그러면서 그 강의실에다가 성경책을 딱
올려놓고 네. 하나님 내가 중국 가서 하나님 못 만나면 저 여기 있는 책에 있는 정말 1.1핵도 믿지 않고 그냥 평생 하나님 없이 살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중국을 가게 된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때 중국이 핍박이 굉장히 심할 때였어요. 그래서 다 성경책도 숨기고 갔어야 됐고 찬양할 때도 숨어서 했어야 됐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딱 도착을 했는데 너무 열악한 거예요. 막 침대를 봤는데 빈대가 막 튀어다니고 쥐가 막 뛰어다니고 그리고 여름인데 이제 찬양을 하는데 38도가 넘어가는 더위인데도 에어컨도 하나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근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창문을 다 닫더니 정말 이렇게 두꺼운 스티로폼으로 창문을 다 막는 거예요. 아, 소리 나가지 말라고. 아.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저는 너무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이 더위에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찬양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정말 미친 거나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친구들이랑 막 얘기를 했어요. 신학교 온 친구들이랑. 근데 제 또래였거든요. 대학생 네. 또래, 뭐 23살, 22살.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게 너무 없어서 정말 너무나 가난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가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왔다.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이 신학교에 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네. 드릴 것이 나밖에 없어서. 와.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친구들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죠. 같은 나이고 같은 또래인데 나는 한국에서 너무나 풍족하게 교회도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예배도 찬양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렇게 숨어서 맨날 그 경찰들의 시선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면서 예배하면서도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그게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어디 가셨어요? 중국 가셨다가 또 다른 나라는 안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제가 막 뭔가 기적적으로 막 우울증이 다 해결되고 해소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갔다 사람이 와서 갑자기 변하진 않죠. 네,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반복되면서 저를 또 더 정죄하는 거예요. 너 선교도 갔다 왔으면서 어떻게 아, 넌 그만 못한다. 너는 그냥 어. 넌 어떻게 계속 이렇게 똑같아? 어떻게 계속 나는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나를 또 계속 정죄하고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친구가 태국에서 이제 선교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친구를 볼 겸해서 갔는데 네.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계셨는데 그분이 제 친구가 말하기를 이 선교사님은 대원기도의 능력이 있으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자라다 보면 뭐 대원기도나 방언이나 뭐 놀라운 체험이나 이런 것들에 되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네. 우리 영길 씨가 교회를 안 다니셔서 혹시 낯설지 모르니까 대원 기도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아무래도 지금 뭘 것 같아요, 대형 대원 기도가? 기도 대신 대 대원이 아니고 대언. 대언 큰 말. 대언 기도 방언 기도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사람들의 언어가 아닌 네, 방언은 방언으로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방언을 통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뭐 통역가처럼 외국어를 하시는 분이 통역해 주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그치. 거예요. 통역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맞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네, 그러니까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내가 속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뭐라고 했는지 나밖에 모르잖아요. 맞아. 근데 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으로 이분이 그 얘기를 딱 대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내가 네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들었다라고 얘기할 때 깜짝 놀랍죠. 예. 어떤 어떠셨어요? 기도? 네. 네, 저도 사실 그랬었어요. 아, 선교사님 만났을 때 네네. 늘 그러였던 것처럼 괜찮은 척하고 네. 그냥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냥 기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네.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의심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똑같겠지. 뭐 다른 때랑 비슷하겠지. 이런 느낌으로 이제 부탁을 하고 선교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초롱아, 너가 강의실 그 큰 테이블에 밑에서 혼자 불 끄고 울고 있었을 때 어머나. 내가 옆에 있었어. 어머나.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나랑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는 얘기인데 어떻게 아시지?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우와, 그거를.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난간에 위에 서서 이렇게 그 안 좋은 행동을 하려고 했었을 때 초롱아, 내가 네 옆에서 널 꽉 붙잡았어. 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내가 반드시 널 막았다. 그리고 세상에 하늘의 별이 너무나 많은데 너는 나에게 가장 빛나는 별이고 땅의 보석이 굉장히 많은데 너는 나에게 가장 빛나는 보석이야.
그러니까 너의 그 빈 마음을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나에게 와라. 너의 이름은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사랑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한 사랑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이후에 그런 안 좋은 행동, 안 좋은 생각 그게 단번에 끊어졌어요. 그럼요. 내가 그 위험한 행동을 할 때 그때 내가 너 옆에 있었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죠?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제 들으셨으니까. 네. 제 아내는 그 대형 기도 받을 때 제 아내가 전 몰랐는데 항상 그랬대요. 하나님 우리 오빠가 저렇게 기도하는 것, 우리 오빠가 기도하는 것 늘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대형 기도해 주시던 어떤 사모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 오빠 똑같이 어머. 제 아내가 했던 말투를 똑같이 하시면서 우리 오빠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를 그 대형 기도해 주시는 사모님 얘기 듣고 제 아내가 막 깜짝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와, 예, 그런 신기하죠? 체험들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믿어져요? 오, 근데 진짜 신기한 거. 예. 아니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적어놓고 있다라는 그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웠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땅바닥에 정말 얼굴을 묶고 울고 있었는데 그때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네네. 있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기도 끝나고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초롱자매는 정말 복음의 신발을 신으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때 보통 은혜를 받으면 뭐 감사합니다, 뭐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네. 근데 제가 듣자마자 저 싫어요 막 이랬거든요. 왜요? 복음의 신발 신으면 막 선교사로 보낼 것 같고 목사님 뭐 사모님 시킬 것 이제 같고 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될 것 네, 같은. 맞아요. 그 신발. 응. 싫어요 막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요. 뭔지 제발 알 것 가져가세요 막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웹툰을 한 지 이제 10년째로 접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는 것이 뭔지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어때 이제 그 기도를 받고 180도 달라진 초롱 씨가 이제 이렇게 주님의 웹툰 신발을 그리고. 신고 웹툰으로 딱 가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항상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뭔가 불타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꼭 연단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씩 또 살짝 위기가 오거든요. 네. 어땠어요? 저는 이제 25살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네. 이제 너무나 인생에 이제 뭐랄까 너무나 행복한 길만 열릴 줄 알았거든요. 네, 포장도로인 줄 알았죠.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저희 집이 사실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네, 네. 제가 또 큰딸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무에게도 나누지 못한 얘기를 저한테 처음으로 하셨어요. 집에 많은 이제 빚이 있었고 그걸 감당하기 어려우셨고 그리고 그것도 저희 어머니가 쓰신 게 아니라 성도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이제 오랫동안 이제 외면하셨고 근데 그게 감당할 수 없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그거 내가 갚을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빚이 사실 생각보다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생긴 부채인데요? 그 성도님이 어머니가 보증 쓰시고 그 성도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성도님 교회에 뭐 나오셨죠. 나오시는데? 가끔씩 저희 교회 나오셔서 뭐 예배도 드리시고. 진짜요? 네. 멱살 잡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갚으라고 해야 돼요. 네, 내용 증명을 그 보내든가. 뭐. 사모라는 그 네? 역할이 사모님이시기 때문에. 사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목사님 딸이기 때문에 계속 미루시고 더 저의 오히려 큰 소리 치실 때도 있고 그렇게 상황이 되면서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그 사람이 악용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럴 수 네, 있죠. 아니면 근데- 정말 뭐 능력이 없으시거나. 네, 뭐 그래서- 본인도 답답했겠지만.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직장은 저에게는 선택이었어요. 내가 이 직장 가고 싶으면 가고 디자이너였으니까 다른 회사 가고 싶으면 다른 회사 가고 근데 이제 예. 저에는 필수였던 거예요.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몇 년 동안은 회사도 이제 회사 일반적으로 다니고 퇴근하고 또 다른 회사 가서 일하고 주말에 알바하고 이러면서 한 3년 동안 쭉 갔다 보니까 20대 이제 마지막 3년이 저는 사실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쉬지 않고 네, 일했군요. 일만 해서.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너 왜 이렇게 일만 해? 너 워커홀릭이야? 막 이런 얘기하면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그렇죠. 나도 그건 뭐, 아닌데. 네, 돈도 쓰고 싶고 막 좋은 것도 사고 싶고 그런데 이제 우리 집 또 아빠 목사님이시니까 네. 엄마 사모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이제 간직하는 비밀로 해서
제 동생도 사실 몰랐고 아빠도 모르셨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아빠는 또 목회하시는데 엄마가 그렇게 걱정 안 끼쳤으면 좋겠다. 아니 어머니도 대단하시지만 참 대단한 큰 딸이다. 보통은 아버지가 자녀들 모르게 뭘 고통을 겪으시면서 자녀들 모르게 하시는데 맞아요. 예, 큰 따님이 아버지 모르게 이렇게 훌륭하게 네. 하셨네요. 그래서 그때는 회사 출근할 때 찬양을 듣잖아요. 그냥 네. 하나님이나 뭐 예수님이랑 말만 들어도 눈물 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어, 맞아. 그래서 저는 그때 결단을 한 게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겠다. 이게 제 결심이었어요. 왜냐면 뭐 가족에게도 터놓을 수가 없고 친구들에게도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면 내가 의지하고 터놓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그냥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날이 있겠지. 그냥 그거 믿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죠. 네. 근데 작년에 어떤 권사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유학을 가고 싶어서 돈도 모아놓고 했었는데 권사님 제가 유학도 사실 못 가고 이렇게 부모님 도와드렸어요. 근데 네.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초롱 작가가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이루어줬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을 세우는 것이 사실 너무나 소중한 일이야. 근데 정말 재정적으로 쓰러져가는 그런 가정을 초롱이가 살려줬잖아. 뭔가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초롱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가족을 정말 목회하시는 그 소중한 가정을 너가 재정적으로 일으켰잖아. 너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준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3년이 저한테는 그냥 시커멓고 칠흑 같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세월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준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 관점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제가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소원을 들어줄 차례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웹툰이 정말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까지 나오게 되고. 그 3년의 연단의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으셨겠어요. 네네네. 거기서도 재정적인 어려움은 네.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빚을 갚다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 뭐 은혜의 하나님 이런 거는 좀 믿을 수 있어요. 네네. 근데 풍성하신 하나님은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실제적이죠? 확 와닿네. 풍성하신 하나님. 확 와닿아. 풍성하신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 누구에겐 풍성하신 하나님 이런 네. 거겠죠. 예. 그래서 제가 예수전도단 처음에 갔을 때 이제 학비나 뭐 비행기 값 이런 거 제가 다 했는데 네. 이제 네팔이랑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가게 돼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필요한 금액이 4,000불인 거예요. 네. 우리나라 돈 한 400만 원 정도. 근데 제가 부모님께 일단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기도 편지를 돌려도 반응도 없고 너무 막막한 거예요. 기도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는 근데 거예요? 뭐 한국에 있는 친구들, 뭐 아, 교회 분들 이게 예. 이렇게 후원해 주세요. 막 이렇게. 근데 일단 호주라는 나라에 갔으니까 되게 좋아 보이니까 그러네요. 맞아. 반응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 정말 돈이 너무 없는데 그리고 같이 했던 팀원들이 다 막 18살, 19살 제가 제일 왕언니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존심이 또 있어가지고 그렇죠, 말도 그렇죠.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빨래도 애들은 이렇게 동전 넣어가지고 코인 이렇게 해서 세탁기 돌리고 하는데 저는 다 손빨래하고 뭐 외식하러 친구들 나갈 때도 그냥 거기서 주는 밥만 먹고 이랬었는데 네. 어느 날 한 친구가 외국인 친구가 저에게 오더니 초롱아 하나님이 너한테 5,000불 주래 이러더니 5,000불을 주는 거예요. 아침에 갑자기. 그냥. 네, 기도를 하다가 이제 본인이 대학 졸업할 때 쓰려고 어린 친구였어요. 이제 통장에 모아둔 돈이었는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초롱이가 지금 재정이 너무 없으니까 네가 가진 걸 나누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에게 그걸 주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얼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큰 금액을 친하지도 않은 외국인 친구가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근데 제가 너무 놀라서 오케이 나 사실 필요한 거 4,000불이야 5,000불 다 안 줘도 돼 제가 예. 또 당황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초롱이가 현지 가서 이제 옷도 사 입어야 되고 간식도 사 먹어야 되고 또 필요한 비용도 있을 테니까 그냥 있는 거 다 주라고.
풍성하신 하나님. 네, 네. 풍성하지 잘 않아요. 때 그 친구한테 가서 귓속말로 이렇게 초롱이 줘라, 초롱이 줘라, 매일 밤 5,000불 초롱이 줘라. 초롱이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기도를 들으셨네요. 그래서 딱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만약에 4,000불이라는 금액을 딱 주시면 그래 하나님은 선교에 필요하신 만큼만 주시는 거야 이럴 맞아. 수도 있는데 네. 그 더 넉넉히 주시니까 제가 의심했던 부분 있죠. 풍성하신 하나님이 제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뭐 접종비나 비자 신청비나 이런 것들을 다 해보니까 정말 5,000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기타 잘못 비용이 계산했네. 들잖아요. 기타 비용이 들잖아요. 네, 네. 그 정확히 액수가 맞았던 거네요. 네, 정확히 와닿았어요. 신기하죠. 솔직히 오늘 얘기는 다 지어낸 것 같습니다. 너무 놀라워. 그죠? 그 친구 지금도 연락하죠? 네, 그럼요. 네. 우리 영길 씨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혹시. 호주에 한번 가시면 호주 영어가 돼야 되는데. 가고 싶습니다. 그럼 단기 선교도 잘 이제 마치시고 네, 오셔서 본 신앙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겠네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돌아오셔서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될 때 이제 뭔가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네, 네. 어떻게 고민을 하셨어요? 오늘 호주 생활을 이렇게 잘 마치고 한국에 2018년도에 딱 들어왔는데 네, 취직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선교단체에 있다 보니 뭔가 인정이 되지도 않고 음. 경력 그 흔히 말하는 경력 단절녀가 단절. 된 거예요. 아, 네. 경력 그래서 프리랜서를 뭔가 시작하기에도 좀 한 3, 4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또 자존감이 또 낮아지면서 네. 하나님 나는 아무 일도 못하고 지금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고 하나님의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지금 저에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는데 출판사 대표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자. 웹툰을 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다. 한번 만나자. 그래서 바로 다음날 약속을 잡고 미팅을 했는데 대표님께서 책을 내보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계약을 하고 책 작업을 해서 이렇게 책이 출간하게 되었고 예. 제 직업이 이제는 웹툰 작가라는 직업이 되게 된 거죠. 이야. 웹툰을 계속 그리고는 계셨던 거예요. 취미 네, 삼아서. 이게 본인에게 고민 상담해 오는 이렇게 젊은 어린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혼전순결 문제라든가 술 담배 문제라든가 동성애 문제라든가 너무 궁금증이 많은데 교회 뭐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여쭤보기엔 조금은 나를 그렇죠, 또 네, 너무 어렵고 그래서 끙끙 앓는 친구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누나 뭐 자매님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들이 정말 심각한 내용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내 사명이구나. 내가 정말 다양한 나이대 또래 그래 나보다 어린 친구들에게 내가 그냥 교회 언니로서 뭔가 난 너를 판단하지 않고 왜냐면 저도 아팠었으니까 판단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옳은 선택일 거야라고 제가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 저는 진짜로 진짜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그러면 뭐 혼전 순결은 꼭 지켜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저는 그 질문이 거의 탑 넘버 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 질문이 많아요? 굉장히 많죠. 아 그래요? 젊은 친구들이 네.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군요. 그리고 뭐 더 얘기를 하자면 네.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뭐 포르노를 끊지를 못하겠어요. 작가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은 제가 더 남자친구는 믿질 않는데 제가 관계를 더 원해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들이 온단 말이에요.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 되게 많네요. 구체적이고. 네. 어. 네, 혼전 순결 문제 같은 경우는 생명이랑 사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관계의 결과가 네네. 생명으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너의 선택으로 생명을 우리가 생명을 뭔가 지우고 이럴 때 이렇게 되는 결과가 또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책임지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겠니? 이러면서 이제 뭔가 회사 언니처럼 실질적인 얘기를 다 해주죠. 네. 술 담배 문제는? 술 담배 문제는 지금 본인 술 담배 문제는 제가 회사 다닐 때 잡지사를 다닌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잡지사는 그 회식을 하잖아요. 그럼 클럽을 빌려요. 그래가지고 술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쌓아놓고 이거 다 못 마시면 못 나간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제가 잡지사 그때 디자인 팀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알았어요. 제가 예수님 믿는 거 알고 성경하는 것도 알고 그래서
같이 놀았죠. 같이 놀 때 술을 마시지 않고 애들이 막 다 취해서 막 여자애들 특히 막 쓰러져 있고 화장실에서 토하고 그러면 다 챙겨주고 택시 태워보내고 끝까지 다 청소하고 마무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에 대해 술 안 마신다 욕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뒷처리를 다 해주니까. 다 해주고 그 자리에 운전도 있으니까. 해주고 하니까 이제. 그 자리에 또 함께 놀고 제가 막 나 혼자 점잖은 척. 그들이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너만 착해? 너만 뭐 괜찮아? 왜 너만 점점 빼? 막 이러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시간 보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술만 안 마셨지 노는 건 거의 똑같이 놀았다는 얘기죠, 그죠? 네. 맨정신에서 이런 거 있거든요. 맨정신에 벽 타고 이런 분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봉 잡고.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해서 눈높이 맞추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요즘에 성소수자들 많잖아요. 네네. 근데 기독교에서는 동성애가 아니죠, 안 되죠. 되는 예, 거잖아요. 허락이 되지 않죠. 그런 상담은 또 어떻게 해보세요? 사실 제 정말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저에게 이제 제가 소주에 있었을 때 네. 전화를 한 거예요. 새벽에 울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누나 나 사실 게이야 이러더라고요. 너무 친한 동생인데 그리고 너무 미안해. 내가 사실 오늘 새벽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어. 근데 누나가 너무 생각이 났어. 그래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뭔가 교회 다니면 동성애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동성애 우린 지지하지 않아. 저도 동의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근데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커밍아웃을 하게 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먼 나라 이야기를 할 때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렇죠. 가까운 사람이 겪고 있는 일을 얘기할 때는 쉽지 않죠. 정말 그러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자녀가 네네. 아니면 내 친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저는 순간 그냥 눈물이 나면서 우리 둘이 같이 울었어요. 전화를 1시간 동안. 그래서 제가 나는 널 여전히 내 친구로 소중하게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너가 알기 때문에 내가 커플을 축복해주고 지지해주고 난 그럴 수 없다. 그러나 너가 그렇게 나에게 말해줬어도 난 널 여전히 친구로서 너무나 소중히 생각하고 언제든지 만났으면 좋겠고 내가 그냥 계속 우리 같이 이렇게 쭉 지냈으면 좋겠다. 내가 기독교인이라서 우리 친구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같이.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웹툰 작가라고 소개했지만 굉장한 카운셀러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네. 예, 형식이 지금 그 웹툰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굉장한 카운셀러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자, 아니 끝나고 뭐라 자기 궁금한 거. 되게 오늘 되게 궁금한 게 많네요. 상담원이야 지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동성애가 안 된다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네네. 근데 만약에 지인이 그런 사람인 걸 알게 되면 네네. 교회 다니는 사람 입장으로서 좀 약간 연을 끝나요? 아니요. 아니죠. 저도 홍석천 씨 교회 데려갔거든요. 같이 아. 가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를 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너는 그런 동성애를 하기 때문에 너는 오지 마가 아니라 그런 사람 자체도 하나님께 사랑하시니까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하는 거죠. 예, 본인도 좀 노력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네. 뭐 우울증도 그렇고 뭐 동성애도 그렇고 네.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이 그래요. 친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더 데리고 오고 싶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더 기도를 하게 되고. 사실 많은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이 SNS 하는 걸 굉장히 염려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그 사탄의 유혹도 많고 나쁜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일단 많이 느끼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 안에서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맞아.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한가를 많이 느끼고 그리고 SNS를 굉장히 전쟁터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맞아요. 이유 때문인가요? 네, SNS로 넘어온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됐는데 댓글이 정말 너무 살벌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음. 당연히 뭐 욕하는 거 그럴 수 있죠. 모르시고 하니까. 근데 이제는 저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기독교인들도 욕하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욕하는 그런 작가가 된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예를 들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신앙관과 맞지 않다. 그리고 뭐 너는 그냥 집에서 교회나 다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이런 만남 만들지 마. 뭐 아니면 제가 사실 방송도 사실 조금 두려웠던 게 뭐냐면 네. 얼굴 이렇게 사진이라는 것도 올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댓글에 뭐 돼지 같다, 뚱뚱해, 뭐 너는 그냥 그림이나 그리지 왜 얼굴 노출해? 면서 살벌하게 댓글 달리더라고요. 네. 상처도 너무 많이 받고. 저희는 늘 겪는 일이니까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기독교 작가였기 때문에
그런 예상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직장인이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SNS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대중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불특정 수많은, 다수가 다, 불특정 보니까. 다수에게 수많은 코멘트가 저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 정말 그만하고 싶어요. 이 댓글이 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막 저는 신학 전공도 안 했는데 특히 신학하신 몇몇 분께서 근본도 없는 애가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니 그런 말씀하실 때마다 막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같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같은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근데 그 안에서도 작가들끼리 뭔가 질투하는 것도 막 보이고 그러니까 저에게는 너무나 겪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터지게 된 거죠. 그렇죠. 네. 저희 새롭게 하소서에도 제 악플도 있어요. 네, 항상 예, 뭐 신앙관이 뭐 다르다는 그 느끼는 분도 계시고 다 그리고 뭐 외모 비하, 뭐 저는 뭐 가족 비하까지 다 겪고 사랑하는 아이들까지도 엄청 뭐 당할 정도로 심적으로 겪고 있죠. SNS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아픈 사람들이고 그들도 아픈 사람이고 저 역시도 아픈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서 그런 외모 비하라고 한다면 본인이 겪고 있는 그런 외모적인 스트레스를 또 그렇게 풀 수도 있다. 뭐 혹시 혹은 자신들의 아픔을 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저도 사실 감당하기 힘들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울기도 하고 네네. 기도도 하고 네. 근데 결론은 그래도 계속 해야겠다 이거였어요. 이 사람들 뭐 응원해 주신 분들 사실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소수 때문에 맞아요.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정말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제 친구들 찾아가서 나 이렇게 힘들었어. 그러면 또 응원해주고 가족들 같이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또 할 힘을 얻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댓글이 10개 달려도 하나의 악플이 나를 굉장히 맞아요. 괴롭게 하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생각나죠. 하루 종일 그거만. 생각나고요. 예.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를 지탱해줄 수 있었던 거는 그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 저 작가님 만화 보고 공황장애 이겨냈어요. 그 고등학교 2학년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그렇게 그때 저에게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예. 그리고 또 한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친구였는데 작가님 만화 보고 저 우울증에서 좀 벗어났어요. 근데 그것이 저를 아 그래 예술이란 거는 그것이 종교성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나의 그 예술 작품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고 기쁨을 가질 수 있다면 이거는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극복을 하게 됐죠. 그럼요. 그렇게 이겨내셔야 돼요. 어때 책 많이 팔렸어요? 네, 많이 팔린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그 방송에 나오시는 어떤 유명한 웹툰 작가 있잖아요. 이름에 숫자 들어가시는 분. 아, 네. 그분이 저 건물도 사셨다고 뭐 이런 네. 기사도 봤는데. 웹툰 작가들이 요즘 수입이 엄청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조회수마다 클릭 수마다 수익이 되나요? 뭐 대형 포털 사이트 작가님들 그렇고 저는 SNS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는 기독교 문화가 뭔가 이런 콘텐츠에 있어서 비용을 지불한다거나 적당한 뭐 대가를 준다거나 이게 형성돼 있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뭔가 직접적인 수익은 없는데 하지만 뭐 굿즈도 열심히 만들고 있고 이걸 통해서 네. 하나님도 알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디자이너의 본분 있잖아요, 제 직업. 그걸 통해서 또 일을 하면서 어렵지 않게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 교회에 관련된 이 컨텐츠들을 신앙이란 이름으로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뭐 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큰 수익이 날 수 없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성가를 만드신 분들도 사실 그렇거든요. 교회에서 찬양을 하겠다는데 뭐 그걸 저작권을 알아보고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김정우 작가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웹툰이 있나요? 기획하고 계신거나? 이제 초롱 하나님 2권 또 두 번째 나오나요? 책 내고 싶고 네네. 뭔가 요즘 감사일기라는 걸 쓰고 있거든요. 네. 그 네네. SNS 통해서 제가 감사일기를 추천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그 관해서도 이제 책도 더 내고 싶고 네. 에세이집도 내고 싶고 그런 계획이 있어요. 글로도.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그 상담해주는 유튜브 같은 거 하시면 왜냐면 굉장히 목소리가 좋으시고 신뢰가 가는 뭐든지 물어보고 싶게 만드셔서
이런 상담가 같은 거 하셔도 이미지는 목사님 사모님 같아요. 저 오늘 딱 들어오실 때 우리 김초롱 작가의 구두를 봤어요. 저 구두가 사모님들이 많이 신는 스타일의 구두시거든요. 저 바지와 저 구두, 살색 스타킹. 이게 딱 목사 사모님들 또 권사님들이 많이 신으시는 그 이미지라서 거기다가 저 약간 연핑크 자켓. 이게 딱 너무 이미지가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으실까. 난 교회 언니로 네, 상담, 교회 언니. 교회 언니 해서 상담 그 네. 유튜브라고 말해도 돼요? 아니, 네, 그런 거 뭐 하나 하셔도 좋으실 것 네, 같아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예, 뭐 네. 이제 뭐 SNS상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직접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서 맞아. 앞으로도 아마 많을 거예요. 아마 초롱 작가님이 더 나이가 드실수록 밑에 신앙의 그 다음 세대들이 아마 같은 나이대 같은 고민으로 같이 삶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 느끼면서 많이 울부짖을 거예요. 그럴 때 아마 우리 김초롱 작가님이 웹툰뿐만 아니라 직접 만나서도 아마 많은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작가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제 차에서 제 딸이 지금 10살인데 저한테 학교가 너무 가기 싫으니까 제 딸이 아빠 학교는 왜 가야 돼? 뭐 수학은 왜 배워야 돼? 뭐 유치원은 왜 나가는 거야? 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원초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뭐 지금 이 공부뿐만 아니라 학교라는 것은 보기 싫은 친구도 봐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지만 일어나야 되고 어른이 되면 해야 될 것들을 미리 다 연습하는 거야라고 제가 대답을 했는데 아마 김초롱 작가님도 지금까지 아까 살아오신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지금 오늘의 이 웹툰 작가를 만드시기 위해서 힘드신 시간 또 그 가족들이 짊어져야 될 무거운 빚이라는 무게를 짊어지시면서 그것을 또 더 극복해내신 경험을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또 그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카운셀링으로 또 좋은 작품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좀 도닥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